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19절 말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이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분열된 나라. 르호보암은 무거운 멍에를 호소하는 북쪽 지파들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분열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5절. 번영 속에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나라가 든든히 서고 번창했지만 북쪽 지파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궁전의 화려함 뒤에는 이들의 억울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번성하고 부흥할수록 어둡고 그늘진 곳을 살피며 억울한 이들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지도자의 본분입니다. 성취를 자랑하고 성공을 기뻐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 안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배려해야 합니다. 6절로 14절. 왕, 지도자의 미덕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돌보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보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길이 무엇일지 고민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권력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백성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고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공동체의 직분과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여깁니까? 직분과 지위에 걸맞은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원로들이 솔로몬을 섬기며 그의 공과를 지켜보았기에 지혜로운 말로 권하지만 르호보암은 같은 세대인 젊은 신하들의 거침없는 조언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부족한 경험과 지혜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만 따르려 한다면 르호보암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기성세대의 지혜 또 젊은 세대의 조언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16절로 19절. 힘으로 불평을 잠재우고 통합을 이루려던 르호보암의 뜻이 좌절됩니다. 분열된 마음을 방치한 채 강제로 통합하려 하자 돌이킬 수 없는 분열에 이르고 맙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과 불평을 말씀이나 지도자의 권위로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는 마음의 모임이지 육체의 매임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불씨가 되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도록 정직하게 문제를 대면하고 해결하려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네, 오늘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슬픈 광경이 펼쳐지고 있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서 북부 지파의 지지를 이제 얻으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방문한 세겜은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 북쪽 65km 정도 떨어진 성읍이라고 해요. 에발산, 북쪽에는 에발산, 그리고 남쪽에는 그리심산,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 도시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적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세겜 골짜기 여기에서 맨 처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여기 요셉의 뼈가 묻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느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자리가 바로 또 이 장소, 여호수아 24장에 있고요. 오늘 여기 이제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장소가 이 세겜이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겜이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바로 그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결과를 아시겠죠?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열집하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보시면 열왕기 상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셔야 이해가 좀 쉬운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울 것을 말하고 있다고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요, 솔로몬한테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기를 들었다가 도망치죠. 이집트로 도망쳐요. 이집트의 시삭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르호보암을 만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여로보암이 딜을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한테. 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솔로몬이 너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지운 무거운 멍에 이거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이런 아주 간단한 조건이었는데 그거를 르호보암이 거절하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거절을 합니다. 말만 들어도 섬뜩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아이고, 전갈 말만 들어도 섬뜩한데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통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고역과 무거운 멍에의 시대였던 거예요. 이게 뭐지? 솔로몬의 통치 기록에는요, 솔로몬이 정말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데 헌신했고 하느님께 받은 지혜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의 방위와 국제무역을 통해서 명성을 얻은 최고의 나라로 만든 바로 그런 모습이 솔로몬의 통치 시대인데, 이게 물론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반면 그 시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바로 그 노동자들의 헌신, 종교, 정치, 군사, 경제, 무역활동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백성들의 현실이 어떤 것이었느냐. 솔로몬은 20년간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군사 기지들을 건설을 했고 군대와 마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눠서 행정감독관을 세우고 1년에 한 달씩 왕실에 양식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거 이제 열왕기상 4장에도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에는요, 백성으로부터 막대한 인적 자원과 경제적 지원이 요구가 됩니다. 이런 비용들을 충당하려고 사실 열심히 돈도 벌었어요. 국제무역을 통해서. 하지만 부족했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공이나 무역 수입으로는 도대체 솔로몬 제국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과한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됐고 강제 부역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 마이 갓. 특히 솔로몬이 예루살렘이나 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했기 때문에 북부 지파의 불만이 굉장히 커져 있었던 거죠. 요셉 지파의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혹독한 건축 정책과 편파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이제 나중에 나와요. 역대하 11장 가면. 에이고, 결국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10지파의 왕으로의 약속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민심이 흔들렸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런 상황을 르호보암이 알고 있었어야죠. 아주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기 전에 자신들의 짐을 덜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요 기회를 잘 잡았으면 르호보암이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 텐데, 원로들의 조언을 안 듣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어서 아주 오만하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다윗의 집을 버려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우, 이런 엄청난 일이. 비극입니다. 네, 비극입니다. 나라가 결국 두동강이 났습니다. 르호보암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느님의 섭리였다고 이제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다? 하느님의 차선책이었겠죠. 네, 이런 겁니다.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을 망각한 나라가 되느니 보다는 번영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가시같은 존재가 돼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남북분단의 그 비극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새로 좀 배워라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과 북의 분단은 우리나라도 벌써 지금 70년이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할 수가 없나요?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때, 지도자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소리를 경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오늘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나 봐 해가지고 감독 하도람을 보냈다고 지금 18절에 나와 있는데 늦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혼비백산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르호보암은 현실을 감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약속대로 3일 만에 가가지고 다시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결정을 미뤘어요. 3일 생각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했죠. 여러분, 화려한 영광 뒤에는 과중한 세금과 고된 노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르호보암이 외면했습니다. 조언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요식행위였고요. 이미 결론은 나 있었어요.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거예요.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르호보암. 바른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의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르호보암은 정직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언젠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겠죠. 네. 분열왕국의 이 비극을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르호보암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